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머무는가?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있죠. 예수 딱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자녀의 신분 가진 사람만 예배할 수. 대통령이 오실 수는 있는데 대통령이 하나님 자녀 신분이 없다면 예배 참관한 거죠. 헌금제 이름 쓰고는 헌금이라고 하는데 헌금도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게 헌금이잖아요. 그럼 헌금 시간에 드렸어도 헌금이 아니라 그냥 무슨 기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게 기도와 복음을 전달하는 거. 이게 이제 권세예요. 다른 사람이 살면서 권세 있는 걸 권세를 쓰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요. 어디 이렇게 들어갈 때 사원증 탁 대면 문 탁 열리거든요. 사원증 없으면 통과 안 되니까 못 열려요. 그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아무나 다 올 수는 있으나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만. 절간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으나 하나님 자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자녀의 시선, 하나님 자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 또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인다. 9절에서 10절.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시인한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마음으로 믿고 시인한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다 계셔요. 제가 예수님 믿고 목사로 이렇게 봉직을 하다 보니까 제일 난감할 때가 어느 때인가냐면 전도사니까 예배해야 될 때. 이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얼마가 됐든 녹을 주는데 예배 시간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 예배를 안 나갈 수가 없거든. 제가 그냥 하나님 축복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좀 괜찮게 하니까 가는 경우마다 여러 사람이 있어도 부격자들이 너가 찬송 불러라니까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럼 적어도 짧게는 15분, 길게는 20분씩 그래야 되니까 어디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진짜 막 기쁘고 즐겁게 예배한 게 얼마쯤 될까, 몇 번쯤 될까,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이게 쉽지만은 않은 세상이 됐어요. 점점. 그러니까 할 게 많아지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요한복음 4장 말씀하시면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이렇게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뭐가 바뀌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하나님 자녀로 이게 이제 바뀌어요. 신분이 바뀐다고 그러죠.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 변화가 생겨요. 제가 여러분한테, 저는 그분을
전체 행사 때 슬쩍 한 번 봤어요. 그분 부인은 여러 번 봤고, 권사님이신데 부인이. 이 적지 않은 교회 남전도회 회장을 맡은 분인데, 당신 모친도 같이 교회를 다닌 거지. 친어머니도.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다 마치고 이번 주일을 예배당을 가야 되는데 상주가 피곤하거든, 약간.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준비하는 게 오늘 시원찮다. 그러니까 애들하고 자기만 교회를 간 거예요. 다음 주 됐으니까 또 열흘 이상 지났으니까 회복이 됐겠다 싶으니까 여보 빨리빨리 준비해야지 왜 준비를 안 해? 이렇게 말하니까 부인이 남편이 한 말입니다. 아,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회를 왜 안 가? 그러니까 아니 당신 장례식도 끝났는데 목사님께 인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우리 다시 힘을 내야지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한 말이 나 이제 교회 안 가 그렇게 말해. 아니 당신 예수 믿고 거의 20년 가까이 교회 다니 10몇 년 교회 다니고 남전도 회장이고 당신 교회 맡은 일인데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나 원래 예수 안 믿었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도 기절을 한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점검해 봐야 돼 우리도. 신자 중엔 두 종류입니다. 구원받았는데 끝까지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진짜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구원받습니다. 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 생각대로 선택을 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따라 선택을 해요. 우리는 근데 영적인 변화보다는 보여주는 변화에다 기준을 많이 둬요. 저 사람 예배 잘 나오네? 저 사람 뭐 하나님께 헌금을 하네?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자녀냐? 영적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한 증거들이 나와요. 증거들이 내가 하면 내가 한 증거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일 때만 나오는 결과가 나와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툭 잘라가지고 아이 그러네 아이 저러네 이렇게 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살아갈 날들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 내고 믿음 안에서 이것 발판 딱 삼아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복음의 이정표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어라는 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붙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택할 때 보면 알잖아요. 결정할 때 보면 알잖아요. 선택과 결정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나예요, 사실은요. 근데 현대사회가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난감한 상황이 많이 생기는 건 맞아요. 어떻게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아무렇게나 하라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죽었어. 그래서 나는 십자가밖에 그리스도밖에 자랑 안 할 거야. 오히려 자기를 복음 안에 묶인 자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방에서는 고기가 정육점이 따로 없어요. 고기를 파는 곳이 있는데 그게 고린도 지방에 나오는 모든 고기는 그 우상 숭배하는 고린도 신전에서 일단 소를 양을 제사하는데 드리고 난 뒤에 그 고기를 다 유통시켜.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먹는 모든 양고기, 소고기는 우상 숭배 다 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내가 만약에 양고기, 소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교회 나온 성도가 저거 고린도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유통되는 고기인데 우상 숭배한 건데 이런 사람 있으면 나 고기 먹지 않는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왜요? 그 사람이 복음에 묶인 자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데 내가 선택한 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않겠다는 거야, 바울은. 그런데 너희는 자유한 자다. 근데 그것 때문에 묶이고 매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생명 얻을 자, 생명 안에서 살아갈 자들에게 무익하고 방해가 된다면 난 그거 버린다.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딱 있으면
찾아오는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접어두고요. 뭐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평안이 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세상에는 뭐 힘 있는 사람하고 있으면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요, 이것 뺏기면 가는 거예요. 40년 광야길을 매일처럼 모래밭을 걸어가고, 불평하던 사람의 말대로 알량하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쳐다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언약 안에 살아갔던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 40년도 응답의 날들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는 날들이 모두 다 응답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인도받으면, 주권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게 맞으면 좀 약간 고통스러운 것도 응답이라. 왜? 고난의 과정이니까. 남들은 날 보면서 아이고 집이 형편펴지네. 근데 그게 응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게 응답이야. 그러니까 지금 좀 좋은 것도 뭐 그렇게 응답이라고 그것 때문에 막 웃고 어려움 때문에 울고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들이 선택 속에서 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떻게든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자꾸 받는 걸 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근데 집에 있는데 놀고 있는 데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또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넘겼느니라.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어디요? 구원받은 생명으로 옮긴 거다. 나는 그리스도고 나를 보내신 분은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는 거 우리들이 자꾸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잘 누려지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시선이 가 있고요. 이게 누군가에게 또 막 심겨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심 두시고 시선을 두세요. 사실 근데 이게 그냥 이론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이거를 우리들이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혈액형이 O형인데 O형 다 빼고 A형 집어넣는다고 A형 돼요? 선생님? 아니, 청년들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O형이거든. 이 혈액 다 빼고 A형 몽땅 집어넣으면 A형 돼요? 그럼 나 어떻게 돼요? O형 피 다 빼고 A형 다 집어넣으면 뒤진대요. 죽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막말해서 조식일래.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건 저는 은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육신의 DNA는 의학적으로 못 바꿔. 근데 성경 안에 수택에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걸 누리면서 육신적인 것들까지 바꿔진 경우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바울은 엄청 다혈질이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 저 사람을 몽둥이에 때려서 죽이는 일에 저 죽어야 돼 라고 해서 그 현장을 주도하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핍박과 어려움 앞에 뭐라고 말해요? 이거 싹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게 허락하신 거라면 내가 기쁘게 받겠다. 왜 바뀌어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어요? 배경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바뀌지 않을 것처럼 버티고 앉아가지고 우리를 막 집어삼킬 것처럼 하는 그것과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요? 예배로 싸워요.
여러분 싸울 때 뭐 주먹질 하겠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은 뭘로 해요? 복음으로 싸워요. 기도로 싸워요. 저 목사지만 어느 날부터는 전 그렇게 바꿔졌는데 예배하면서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 걸로 난 영적 싸움을 싸운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걸로 나는 영적 싸움을 싸운다. 당장에 뭐가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걸 믿기 때문에 끝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간다. 이게 하나님께 제가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 제일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응답 못 받습니다. 저도 자기께 안 돼. 응답을 여기다 주는데 여기서 기다리고 저리가. 그럼 응답 못 받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지속하실 수 있으면 돼요. 목사님 저 약한데요? 괜찮아요. 지속할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 광야길 40년 걸어서 언약궤 따라갔던 사람 중에 다 훌륭하겠어요? 다 대단하겠어요? 아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 언약궤 따라가는 거예요. 이 언약궤에 뭐가 들었어요? 만나.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말라 비틀어졌는데 싹이 났던 아론의 지팡이. 하도 뭐라 그러니까 각 지파의 책임자들 지팡이를 다 들고 나오라 그랬어요. 노인네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광야길 다니고 목동들이니까 지팡이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서부터 각 지파의 책임자들의 지팡이를 다 놨는데 다음날 아침이 딱 되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만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궤,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싹이 난 지팡이,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결론은요, 언약궤의 방점인 게 언약,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거 계속 지속하면 돼요. 아, 목사 하다가 좀 지친데, 지치면 또 지치면 좀 쉬었다가 또 그리스도 하면 돼요. 우리가 뭐 문제집 첫 장부터 끝장까지도 그거 한 거를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 평생을 이거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우리 가문의 영적 DNA를 난 바꾼다. 우리 집안은 게을러요? 상관없어요. 계속 그리스도 할 수 있으면요, 지속하고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은 바뀌어요. 바뀌는 저렇게 꾸준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꾸준 안 하면 안 돼. 말씀운동 이번 주 수요일에 갔어. 그 화요일에 연락 와요. 목사님 이번 주 수요일도 오시나요? 갈 건데 그렇게 연락 와. 갑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 제목 보내줘요. 지속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뀝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내가 언약 안에 바뀌면 나머지 것도 바뀌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언약궤를 따라갑시다. 그 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보니까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36개월밖에 못 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참 좋았던 게 행사 등록을 안 해서 와보니까 제가 중국에 갑자기 왔어. 제가 원래는 혼자 들어왔는데 행사가 많은 거예요. 지금 여름에 천국에서 얘기하는데 못 들어가지. 등록이 안 돼서 회비도 안 돼. 등록도 안 돼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권역 책임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저쪽 산성교에 있던 목사님이요. 그 위에가 김동구 목사님,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전화를 저 못 들어간다는데 여기 못 들어가면 그냥 집으로 갈까요? 그리고 거기다 전화를 해요. 그러면 저기서 앞에 누구 있는데 책임자 암호계 목사입니다. 전화 좀 바꾸라는 거 바꿔. 뭐라고 둘이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들어가시라는데 그럼 전화 들어가도 됩니까? 들어가라고 얘기했으니까 돈도 보낼 거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이 있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누가 나를 책임져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책임져요. 그분으로 가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계속 속여요. 사단 어떻게 속여요? 사단 속임수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입니다. 요셉이 팔려가는 순간에 요셉은 속을 뻔했어요. 어떻게? 사건이 하도 큰 사건이라 요셉이 속을 뻔했어요. 여러분 사건 앞에 속지 마세요. 보디발 집에 갔는데 주인집 아줌마 때문에 속을 뻔했어요. 사람 때문에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일 때문에 속지 마세요. 갑자기 매일같이 하던 기도인데 어느 날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고발 들어갔다고 끌어다가 사자고래 집어넣는 거예요. 일 때문에 속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은 말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평생 나는 복음 안에 산다. 아주 뜻을 정하시길 주의 이름은 축원해요. 뜻이 안 정해지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이 시기 같으면 이번 판엔 그냥 막 살고, 다음 판엔 대충 살고, 하나 남았을 때 정신 차리고 살면 되지. 하나밖에 없어요. 한 번 사는 인생이단 말이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간 지나도 계산이 남아. 저는 생각해 보거든. 목사라고 뭐 상 많이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야, 너네가 많이 선생되지 마라. 남들 앞에 가리키는 게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생된 자들에게 책임을 더 묻겠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말하고 전해놓고 너가 그 길을 안 가면 널 내가 더 손볼 거야. 우리 예수님 아주 짧고 굵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편에서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떨 땐 기도하기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눈 감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다가 이제 또 그 대충 하나님 예 끝나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시고 내 모든 것들을 끝내셨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가족들, 뭐 부모님들, 아내, 아이들, 교회 다 맡깁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돼 주십시오. 또 기도합니다. 어떻게 될지 이게 답답할 노릇이 많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주일날 예배 오고 들랑 말씀 붙들고 인도 받아라 그러잖아요. 저도 집회 가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들, 하나님 이번 한 달을, 다음 달 한 달을 어떻게 인도 받아야 될지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 저 이렇게 잘 안 앉아요. 앞에서 막 말씀 전하면 이렇게 잘 안 앉아 있어요. 저 이렇게 딱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고 있던 선배가 너는 이렇게 앞을 짜려보고 왔니? 뭐 어떻게 앉았는데 흉내 내더라고.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막 졌거든. 너는 왜 그렇게 하고 앉냐는 거였어. 아니 남 쳐다보지 말고 말씀 잘 들으세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거든요. 안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갔다 와서 공책이 양면인데 한쪽에다만 써. 한쪽에만 쓰는 이유가 뭐냐. 갔다 와서 생각 잊어버리기 전에 오전 강의는 점심 먹고 앉아서 이쪽 거 중에 중요한 걸 일로 앵겨 적어. 갔다 와서 다시 봐. 저한테 하신 말씀, 우리 집에 하신 말씀,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될지 주신 거 있으면 그거 잘 인도받아서 응답받아가지고 적용해서 가려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요. 근데 집회 참석해 보면 제목을 정확하게 가지고 간 날일수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명하게 말씀하신 걸 저는 확인해요. 그 갔는데 없다. 기다려. 없다고 억지로 찾을 게 아니잖아요. 전화가 왔어. 띠리리 하고 전화해. 여보세요? 아무 말 안 해. 여보세요? 아무 말 안 해. 여보세요? 근데 끊었어. 그 옆에서 물어본다고. 뭐라 해요? 아무 말 없었다고 말하면 머쓱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있는 대로 말해야지. 뭐라 해요, 저쪽에서? 아무 말도 없는데? 이렇게 말해야 답이야, 이게. 다 쳐다보면서 목사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있잖아. 이러면 이걸 후라이라 그러는 거야.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없으면 없는 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응답 받으려면 없으면 없는 대로.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는 대로. 이거 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왜? 바라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없는데 없다고를 하면 이상한 거니까. 없습니다. 없을 땐 기다려야 돼. 다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없을 땐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 됩니다. 예, 기다리면요, 순번이 와요. 이번에 일 있어갖고 은혜 갔는데,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참, 막 소리 질러. 빨리빨리 말이야. 점심때 가서 저도, 점심때 가면 직원들이 3분의 1만 남아있고 교대로 밥 먹잖아요. 막 어르신이 밥들은 먹지 말고 말이야. 빨리빨리 손님을 받아줘야지. 밥 먹는 시간에 받아주는 게 신기하지, 나는.
문 다 걸어 잠그고 1시간 내에 밥 먹으니까 못 들어와요. 이러면 일 못 보잖아요. 근데 밥 먹는 시간에도 직원 2명씩은 두고 일을 봐주더라니까요. 고맙더라고, 나는. 그저 어르신, 원래 밥 먹는 시간에 문 닫아야 되는데, 그래서 2명이나 기다리고도 받아주죠. 아이, 누가 있지?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은 말이 안 통하는구나.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 번호표에 번호가 땡 뜨고 찍 나와야지 들어가. 자기 순서 그렇게 온다니까요. 여러분, 응답은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신 곳을 전장이라 하는데, 그게 집이든, 우리 대학생 청년들 한번 잘 들어봐요. 그게 집이든, 학교든, 교회든, 거기서요, 뭐부터 하냐? 기도운동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운동부터 하면, 말씀운동, 전도가 되어지는 말씀운동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현장에서 기도운동 잘 안 해요. 어색해. 쑥스러워. 그래서 사무실 나가고 다 있는데, 뭐, 성경 혼자 기도하고 뭐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 사람 있는데. 그잖아요? 업무도 또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걸 해야 돼요. 이걸로 딱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마태복음 12장 29절. 먼저 나보다 강한 자를 묶어야 돼. 그 사람 자꾸 막 괜한 걸로 횡포 부린다. 그 사람 배후 역사하는 걸 결박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주일날은 오시거들랑 많은 일들이 있으시지만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강단을 통해서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서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빛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결박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들어도 잊어버리고 머리에 남질 않아. 제가 그렇게 25년을 지났다니까요. 다 들었어. 근데 그게 이 속까지 콱 들어와 배기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뇌에서 그냥, 뇌에 왔다 간 건 뇌에서 끝이요. 그 어디로요? 영혼 속까지 콱 들어와가지고 아무 때 눌러도 그게 나올 지경이 돼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더라고요. 저는 엄청 많이 방해받았어요. 차라리 곤란한 게 더 나아. 좀 되는 것 같으면 더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오해를 한다니까, 사람은요. 여러분이 지금 곤란한 상황이 있다. 기회입니다. 문제가 왔다. 기회입니다. 나는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 오직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나를 완전히 영적 DNA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문제가 기회입니다. 꼭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걸 하면 현장에서 기도운동, 말씀운동을 자꾸 하다 보면 말씀운동 여러분 어떻게 해요? 녹취록 펼쳐놓고 읽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게 보여. 저도 이 말이 전엔 이해 안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게 보이기도 하고 준비한 걸 보내기도 해. 보내고 보이고 들리고. 준비된 게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뭐가 왔는데 준비된 걸 못 알아봐. 왜? 영적 상태나 흐름이 아니면 이게 와도 안 보여. 에이, 이게 들려야 되죠, 이 말. 표정이 다 들려야 되는 표정이요. 괜찮으세요? 일단 들어놓읍시다. 하나님이 준비한 게 강한 자가 결박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그 준비된 게 보여. 그리고 준비된 게 보이고 준비된 사람을 보내고 준비된 돈도 보내고 들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문이 삐끔하고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9절 11절까지 말씀이 이거였어요. 15나라의 산업인들, 유대인들 계열에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말지 못했던 자들이 와서 보내고 보이고 들리니까 15나라로 문이 열려버렸어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신 직종과 상관없이 문이 열려요. 열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실험실에서 있는데 실험실 책임자가 계속 여러분 키워주려고 해봐요. 대책이 없을 거요. 여러분은 막 올라가고 싶은데 계속 위에서 눌러보세요. 힘 있는 사람이. 못 올라가.
진짜 이건 대책이 없더라고요. 별거 한 거 없는데 자꾸 밀어주려고 하더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밀어주는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사람이 쉬워요. 제가 겪어본 일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저 올라오면 안 되겠어. 그럼 누르려고 작정을 하잖아요. 몇 명이서. 그럼 표시 안 나게 눌러갖고 못 올라와.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땡기시면 안 올라가지겠냐, 그게. 요셉을 하나님이 땡기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하나님의 준비된 게 다 요셉 속에 들어있으니까 하나님 계속 그 일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붙잡아야 될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기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 여기다가 시간을 쓰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도, 예배, 전도, 선교, 후대. 더 할까요? 아멘 할 때까지 더 할까? 그쪽에다가 시간을 쓰는 거예요. 에이, 우리 다 놀고 싶지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잖아요. 오늘 날씨까지 좋아. 갑자기 이틀 동안 비 왔는데 오늘 날씨 쫙 풀리니까, 야, 여러분, 난 여러분 믿음 좋다고 봐. 오늘 같은 날 창문 쫙 열어놓고 신선한 바람 속에서 야외로 쫙 나가면 좋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다가 여러분이 가진 힘을 쓰는 거예요. 열정이라고도 말합니다. 여기다 내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예배, 기도, 전도에다가 내가 가진 경제도 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랬냐? 복음 경제, 빛 경제,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어떻게 계속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이서 계속하려면요,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막 흘러내려오는데 처음엔 발목까지 차더니 무릎까지 차더니 옆구리까지 차더니 가슴까지 차더니 꼴락 넘었어. 꼴락 됐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이제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돼요. 어떻게 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충만하면 돼요. 포인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나를 어떻게 계속 지속해 나갈 거냐는 거예요. 왜 복음 집중하는 시간을 왜 서밋 타임이라고 합니까? 그걸 계속하면 서밋이 돼요. 답 주는 사람으로 바뀐다니까요.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엿을 파는 아저씨가 왔어. 근데 제가 볼 때 이 길게 손으로 비벼갖고 만든 엿은 제 어린데도 저거 손으로 주물렀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 관심이 이렇게 끌같이 생긴 쇳덩어리를 이 가위 들고 있는 걸로 탁탁 쳐가지고 떼낸 엿 있잖아요. 난 그게 맛있더라고요. 내가 아저씨한테 물어봤어. 가위를 하는데 막 차닥차닥 소리가요. 예술이야, 이게. 도저히 궁금해서 안 되겠대. 친구가 갔는데, 아저씨, 우리 친구가, 야, 물어보자는 거야. 얘하고 나하고 둘이, 야, 아저씨한테 이걸 몇 번 짜닥짜닥 하는지 물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2학년 때인데, 우리 친구는, 그런 걸 뭐 어떻게 물어보자는 거야. 너도 궁금하다며. 궁금하게 하지. 그럼 우리 갔어요. 집에 있는 걸 뭐, 준 거 고물대가리 들고. 그러니까, 갔는데, 얘가 안 물어봐. 야, 물어봐. 이렇게 해. 안 물어봐, 얘가. 그럼 제가, 물어봤지. 아저씨, 이거 몇 번씩, 짜닥짜닥 하는데 이거 몇 번씩 하는 거냐. 그러니까 아저씨가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크고 보니까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여장수 마음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떤 애가 그런 거예요. 아저씨, 엿을 이렇게 잘라서 딱 주는데 이 끈이 이만하니까 거기 규격이 맞게 잘라줘. 근데 자르다가 이게 엿이 좀 크게 잘라진 거야. 그 다음에는 자르는데 좀 찍었는가 보지? 보고 있다가 내 엿을 왜 이렇게 작냐는 거야. 그 아저씨가 5번 딱 떼서 주는 거야, 5번. 그래서 웃으시더니, 야, 인마, 내 맘이야, 인마. 어쨌건 5번 떼주면 되는 거야. 이 사람은. 그 기격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어릴 때 마음에 무슨 생각, 주인 맘대로구나. 이 아저씨가 주인이니까, 이거 오래 가더라고요. 주인 맘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야. 제 마음에.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충만을 입습니까?
주인 마음대로요. 하나님이 부어주려는 사람에게 부어주는데 시간을 어디다 쓸 줄 아는 사람, 힘을 어디다 쓰겠다는 사람, 돈을 그것 위에 쓰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포인트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오셔가지고 먼저 있는 뭐 목사나 사모나 장로님들 이런 분들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 주는 분도 없지만 저분들 날 어떻게 생각할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목사나 장로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윗사람 어른들이라고 생각하시는가 보구나라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실패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자꾸 쓰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모세야 불렀는데 방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는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아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하나님 부르니까 못 알아들어. 사무엘한테 엘리한테 가니까 엘리가 야 너 하나님이 함께도 부르는 것 같다. 한 번 더 세 번째 부르시거들랑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라. 이대로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니까 이게 약간 애매하잖아요. 어떻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 앞에 딱 쓰는. 왜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자꾸 왜 말씀 앞에 씁니까? 우리가 세상 살만치 살았는데 내 나름대로 경험과 경륜이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써요. 왜? 말씀만 성취되거든.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쓰는 거예요? 요 이름으로만 응답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란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나가라 이 말이고요. 하나님 앞에 서란 말이 뭡니까? 아무리 애써도요 성령이 역사하는 걸 막을 수가 없고요. 아무리 노력하들 성령의 역사를 이길 길이 없잖아요. 요거 바라보며 서라. 사람끼리 몇 명 더 있고 몇 명 덜 있고 표시나잖아요. 그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거니까. 참 이거 아니면 사람 진짜 미치고 바닥질 일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하시는데 어떨 땐 지금 주실 때도 있고 안 된다가 응답일 때도 있고 기다려라가 응답일 때도 있고 더 좋은 거 주시는 응답도 있어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제가 생각할 때 저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5분만 역사하면 사람 천년한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살로 선교사가요. 우리나라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새벽에 제물포 앞에 내렸는데 그날 이후로 140년 이걸 누가 막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응답이 오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 일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문제, 일, 사람, 사건 이거는 끊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에게 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통해서 기도 통해서 복음 누리면서 기다려 그냥. 기다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넉넉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음 누리면서 녹취록 읽어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이루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원할 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지요. 뭐라고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내가 계획한 그 시간표에 나는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선이 머물고 관심이 머무는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요번에도 가서 막 움직이는 거 보니까 대련 있는데 어저께 토요일 날짜도 잘 모르겠어. 하여튼 밤 12시 10분에 카톡이 왔더라고, 김아람 목사가.
그 양반만 지금 연락이 오는데 뭐라 그러니까 지금 대련 가려고 천진서 기차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밤 12시 10분에 와서 나한테. 근데 다음날 어저께 도착했다는 대련에 도착했던 시간이 오후 3시 20분쯤인데 이제 거의 도착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10시간 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니까요, 기차가? 그러면 제 생각엔 12시 10분에 기다리고 앉아있다가 2시쯤 탄 거예요, 그러니까. 거반. 새벽 2시 타서 10시간을 가야 되니까 거의. 10시간, 11시간을. 그리고 그 도착했다고 문자면 곧 도착합니다. 그리고 띡 그거만 와. 내용도 물어보지도 않지. 아무리 난리쳐도 기차가 안 오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때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저와 여러분이 더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는 응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게 응답이요. 얘기 끝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은 결국 초대교회나 여기를 보면 우리한테 답으로 주신 게 있어요. 뭘 답으로 주셨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갈보리가 이해된 사람. 아, 갈보리 십자가로 끝냈구나. 이게 이해된 사람이 초대교회 사람이요. 이 사람들 계속 응답받는 거예요. 또요. 사람들이 갈보리 십자가 이걸 전달해야 되는구나라고 살아갈 이유가 나온 사람들. 이건 이제 감람산 땅끝까지 가라고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라고 이유가 발견된 사람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나를 멈춰야 하나님이 일하셔요. 나를 멈춰야 돼. 내가 살아온 내 방법을 멈추는 거예요. 열심히 하자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일하시도록 그리스도 안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지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라. 갈보리가 우리 생에 살아가야 될 출발이고 시작이라면 이것 붙들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내가 되고요. 또 복음 갈급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 대상자들인데 그 자리에 여러분의 시선도 머물러서 길이 되신 그리스도, 해방 주신 그리스도, 사단이 이기신 참 권세 가지신 이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주도지향이 어두움들이 결박되어 떠나가며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 가진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떠나고 저주가 꺾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또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하나님 7일 사역 위에 중국 선교 축복하시고 만남 속에 하나님이 준비된 만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때가 그날이 그곳이 그 시간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다가 동일한 은혜와 응답을 누리도록 온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과 그 일에 하나님이 관심 두시는 그 자리 그 시간에 복스럽게 쓰임받을 온 교회 성도들 위해 또 전국 사역 중에 있는 두 분 위에 함께 기도하는 온 성도들 속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